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던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에서부터 7일에 77절이 지나고 나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77절이 지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이다 라고 지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지난 부활주일 이후 7번의 주일을 지나면서 매주 금요일 열정기도회를 성령 대망회라고 해서 모이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순전한 나두교회 담임하시는 허철 목사님을 모셔서 성령님이 유익하신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지?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할 때 진정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칫 의무적이고 율법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넘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의 성령 충만한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보혜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거기 모여있는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녀왔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좀 큰 도시로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목표로 올라가지만 안디옥에서 이렇게 주변에 세웠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에베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일꾼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능통해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아,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연약한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여기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에베소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전통과 또 본인들의 교단의 교리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있고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하여 충만하게 되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너간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항상 정확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급하게 행동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 사례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그 일로 인해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1500년 전, 3500년 전 분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중동의 화약고가 그 일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가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에베소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니까 이제 때를 따라 순종하여 에베소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원래 복음은 중심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퍼져나가도록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 싶었다가 못 갔지만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1, 2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도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도록 안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두 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숙하게 됐을 거예요. 인격도 성숙해지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하게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볼로가 미리 가서 다져놓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배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 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지요. 가장 효율적인 도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조급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순종하여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수소문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들이 성경은 잘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을 모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에베소 성도들이 뭐래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신 요 부분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연약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 놀라운 능력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는 이는 곧 예수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했던 그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정확한 길로 인도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불완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은 성령 충만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제일 유명했던 산이요, 삼각산이에요. 지금은 자연보호 때문에 삼각산 못 올라가게 한다는데 산에 올라가서 뭘 할까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지.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나와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드렸는데 고넬료 가정에서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안수할 때, 그럴 때 또 성령이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허철 목사님이 그렇게 안수하시는데 몇몇 분들이, 제가 숫자는 세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거나 안수하는 것은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였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안수하였더니 성령 충만했더라,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준비하셔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런 강력한 능력을 행하신 거지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게 될 때,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12사람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언제하고 비교해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몇 명이요? 120명이었잖아요. 근데 아니 12명밖에 안 됐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12사람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에베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무슨 혼자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할까?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씨앗이 돼서 거기서부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령 충만을 처음 받았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놀라운 능력으로 이 12명이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강론하며 권하였다 할 때 강론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냥 이렇게 듣거나 말거나 전했다 이게 아니라 권하였다라는 말에는 의도적으로 설득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설득을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설득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권했단 말이죠.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원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죠? 부드러워야 되죠. 옥토로, 마음이 옥토로 부드러워지면 말씀이 임하실 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나간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했어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거죠. 마음이 굳어 있는 영혼들은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득되지도 않아요. 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딱 여기 굳어져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설득이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해봤지만 설득되지 않는 영혼들이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비방하는 무리들을 떠나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무리들에게 시간이나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이 12명이 중심이 된 성령 충만해서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긍정적인 제자들과 비방하는 부정적인 무리들을 섞어 놓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부정적인 영혼을 설득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혼들을 더 훈련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도록 그들을 돕고자 따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열어서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였어요. 회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말씀을 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두란노 서원을 열고 나니까 거기서는 매일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하며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긍정적인 제자들, 아마도 중심은 성령 충만한 12명쯤 된 그들이겠죠.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에서 기초신앙 훈련도 하고 1:1 제자양육 훈련도 하고 심화영성 훈련도 하듯이 그렇게 차근차근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만들고 그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을 자라서 성숙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행한 2년 동안의 가르침이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아시아 전체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물론 다라는 표현 속에 좀 과장이 없지는 않아 있겠지요. 그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97년이나 이잖아요. 97년이나 있었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도 벌써 이제 한 열흘 지나면 14년인데, 만 14년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두로나도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전 지역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는데, 우리 교회는 97년을 그리고 1200개나 되는 교회가 수원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과연 수원 땅에 130만의 영혼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사도 바울 당시와 지금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일이죠. 2년 동안 가르쳤더니 에베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돌이킨 영혼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교회 같은 표적이 따르리라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쫓겨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일일이 다 못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가 나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베드로를 직접 만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길에 병든 자를 침대에다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다 그림자라도 덮이면 치유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사도 바울을 일일이 만나기는 어렵고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일하다가 땀 닦은 손수건이나 일하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던 거나 이런 것들이라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었더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병든 자만 낫는데 하면 제가 이 가운 벗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복인 가운이 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일으킨 놀라운 능력이죠.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으리라는 그 여인의 믿음이 치유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덮어놓으면 그러면 치유가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나타났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할 때 오순절과 에베소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명품이 인기를 끌면 그 뒤에 뭐가 나타나요? 아시네요? 짝퉁이 나타나요. 명품이 아닌 것을 짝퉁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짝퉁도 하나의 사업인 거 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는 목사님은 베트남에만 가면 꼭 들리는 데가 있대. 혹시 아세요? 사이공 스퀘어라고? 모르시는구나. 그 사이공 스퀘어라고 베트남 호치민에 거길 가면요 전부 짝퉁만 있대.
근데 전부 짝퉁만인데 짝퉁이 명품 같은 짝퉁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사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 다들 명품인 줄 안대요. 명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사도 바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가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그랬더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는데 그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러는가 봐.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서 눌러서 이겼대잖아요. 그 악귀를 쫓아내려고 흉내내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당하게 되고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흉내내는 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능력으로 행할 때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엉터리 가지고 주술하고 마술하고 했던 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반복듯이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100명 중에 30명이 교회 권사님들이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몰라서도 그러기는 하겠지만 어떤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옛날에는요 집에서도 조리 아세요? 조리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 묶어갖고 이 문 위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놨더라고. 또 뭐 해놓은지 아세요? 명태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 묶어갖고 가만보니까 집에 있는 분이 있나 보다. 요즘은 일일이 집집마다 신방을 잘 못하니까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미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에베소에도 풍습으로 일반적으로 풍습으로 그러고 있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알게 되니까 흔히 얘기하면 그 조리 떼어내고 그 북어대가리 떼어내가지고 처음 갖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토종 비결 보는 토종 책들 다 갖다가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이걸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이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얘기죠. 요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마음으로는 미신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있지만 행위로는 그거는 좀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아파트 문에 가갖고 북어대가리 걸어놓은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 40년 50년 전 선배님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 집집마다 가서 그거 걷어내는 게 일이었다고 그래요. 다 걷어다가 불태우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경험이 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이 넘었네요. 91년도에 제가 연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십자군전도대 발령을 받아갔는데 거기에 80세 된 점쟁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병이 왔는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 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 귀신이 그 며느리한테로 내려가려고 이 귀신이 며느리를 항복시키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야, 내 귀신 갖고 아무리 해봐도 안 낫던데 교회 가니까 낫어. 야, 하나님이 더 높은 신이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생 섬기고 그 제자들까지 두고 하던 점 치던 걸 포기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 교회 부임에 갔을 때는 그 앞에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그 점칠 때 쓰던 이런 도구들 전부 꺼내놓고 불태우자. 그때 제가 마침 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다 끄집어내갖고 막 단지에 쌀 담아있고 막 이런 거 다 그분들은 무서워갖고 그걸 못해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가가지고 다 끄집어내고 깨뜨리고 불태우고 그랬는데요. 놀라운 거는 그날 밤에 그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색동 옷을 입은 동자가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한 얘기라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방송실에서 준비해놓고 띄우지는 않았어.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도 함께 나누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땅에 우리 주변에도 이 팔달산이 영험해가지고 참 산에 이렇게 산책하러 이렇게 올라가면요 저기 지리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셔. 저기 내려가면 지리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요 그 지리산 할아버지는 아주 세련됐어요. 그래갖고 캠핑카 끌고 다니셔. 그 캠핑카 벽에다가 지리산 할아버지 이렇게 써놓고 다니셔. 그 할아버지가 제자를 키우더라고.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여기 그 고인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제자를 한 명 놓고 장구 치는 것부터 가르치더라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팔달산 이 주변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에베소 교회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서 주변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뜨거운 열정으로 어린애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란노 소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모여서 야 우리끼리 천국을 누리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곳에서 큰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훈련받은 다음에 떠났어요. 선교를 나간 거죠. 주로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 고향 다소를 처음에 갔듯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 빌레몬 이 두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았어요. 이 빌레몬은 좀 돈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 집을 내어놓고 에바브라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는지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돼서 그 터키에 가보면 골로새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넓은 평지가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라오디게아에서 더 가면 터키 여행 가면 계단식 온천 하는 데 있죠. 파무칼레라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히에라볼리에 성경에 나오는 히에라볼리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물이 미지근하다 그러잖아요. 이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온천물과 이 골로새 쪽에서 내려가는 찬물이 거기서 만나 섞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에베소 교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안수하여 12사람밖에 되지 않았던 그들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을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받고 기도하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 개인의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사모하며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기도했던 대로,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339 기도문을 통해서 하루에 3번 이상 늘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회 사명이 7가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다 기억하시나요? 구원의 방주, 믿음의 등대, 양육의 요람, 훈련의 도장, 생명의 원천, 부흥의 진원, 치유의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7개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이것이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된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이렇게 분류해서 묶어놓은 거죠. 구원의 방주의 역할, 믿음의 등대의 역할, 양육의 요람으로, 훈련의 도장으로, 생명의 원천으로, 부흥의 진원으로, 치유의 장막으로 써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의 오순절에 대해서 깨닫게 됐는데, 에베소의 오순절 역사처럼,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역사처럼 우리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에베소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열매를 거두고 사명을 완수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무지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신앙생활의 참맛을 경험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간구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12명쯤 되는 소수의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지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믿음의 제자들이 성숙하게 되어 에베소와 아시아 추론역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충만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이 나타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강구하는 성도들 통하여 에베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 날마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원의 수원 성결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역사, 에베소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사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120명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옥토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이 많으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축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